본문은 사실 사무엘상 17장 전체 다를 봐야 되는데 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윗이 나타나고 골리앗이 나타나는 그 부분만 좀 이제 집중해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 교독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니 주일학교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 내 아는 건데 이게 성경에 있었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교훈에도 언더독, 그러니까 약자, 패자 있죠. 패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런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이 그 세상에서 주는 교훈,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그런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이 아니고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싸움 자체가 여호와의 전쟁이고 오늘도 우리가 교독했지만은 골리앗은 그 큰 덩치와 그 큰 힘과 그 큰 능력과 칼과 단창으로지만 그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작에 그 물맷돌 5개 그거 가지고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로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지,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강자를 이긴다.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세상의 무기로 나가냐, 그 싸움이지 약자와 강자의 싸움은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하지 않았던 17장 1절에서 17절에는요. 먼저 일단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드릴게요.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자, 그럼 질문, 골리앗은 어느 종족, 어느 족속 사람이죠? 예, 블레셋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지중해 연해는 해안에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에게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쭉 이제 내려와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블레셋.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의 이름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 단어의 원조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때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블레셋이고 또 이 사람들은 용맹합니다. 싸움을 또 잘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치어걸이 아니고 치어맨 정도 되죠. 근데 이 치어맨 정도가 아니고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그러니까 전면전 하기도 했지만 전면전 하기 전에 한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전면전을 하면은 이겨도 손해 아니냐? 이겨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 그 전쟁에서 지면 더 손해니까 너희 대표 한 명 나와. 우리도 한 명 나와서 이 대표끼리 싸워서 이긴 자가 이긴 자로 하자. 이런 이제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또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그 도시 국가입니다. 그죠? 5개 도시가 모여서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도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의 키가 6규빗 하고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한 45cm. 그러니까 이 대략 계산하면요, 45.5cm 때 대략 계산하면 한 2m 7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피트로 따지면 10피트. 여러분 그 운전면허증 아이디에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이트, 그러니까 자기 신장, 그 자기 키가 얼마냐 적는데 10피트라고 적은 사람 제가 아직 본 적 없어요. 뭐 커도 뭐 굉장히 커도 뭐 8피트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10피트 그러면은 이거 농구 선수 가운데서 제일 큰 농구 선수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3m에 약간 모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자, 우리가 뭐 중세 시대 보면은 갑옷인데
그 생선 그 비늘처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노스로 5,000세겔입니다. 옷 무게가 5,000세겔인데 이게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60kg입니다. 파운드로 따지면 132파운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132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132파운드 이 옷 입어라 그러면 내 몸무게가 132파운드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판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각반, 그 각반도 노수로 만든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는 노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는 양쪽 어깨에 단창인데 이 단창에 칼날, 창에는 뭐 이거 몸체가 있고 또 이 그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칼날이 있습니다. 칼날의 무게만 600세겔인데 7kg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할 때 자기가 사용하는 그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최대한 가볍고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가볍고 튼튼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 가볍고 튼튼한 이런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튼튼한 게 일단 우선인데 튼튼하게 만들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의 무게가 칼날만 해도 7kg이니까 몸체하고 그립하고 이 손잡이까지 다 합치면 이거 뭐 한 15kg, 20kg부터 능히 갈 거예요. 그걸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죠. 그러니까 이런 군사 하나 나타나면은 상대편은 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모독하지 않습니까? 모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모욕하고 그 군대도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도 모욕하고 막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덩치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막 앞에서 모욕하면서 나와봐 이러면서 막 모욕해도 이스라엘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딱 보니까 기가 다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큰 주제가 뭔가 하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 형들을 보고 야, 그 외모를 보고 왕감이다 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지하시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해서 결국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장 쭉 보면요, 어떤 주제가 계속 흘러가는가 하면 계속해서 사람은 외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골리앗에 대해서도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 있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외모적으로 따지자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절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는 이제 앞에 골리앗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버렛 사람 이세라. 자, 이미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자, 골리앗은 어디 출신이라고 말했죠? 블레셋의 가드 출신입니다. 그는 용사가 많고 덩치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의 배경은 뭐냐? 베들레헴 출신이래.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요 아주 스몰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 출신. 그러니까 일단 외모로 보자면은 블레셋 가드 출신하고 베들레헴 출신은요, 이거 그 출신끼리 싸움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말하고 이제 조그마한 도시 베들레헴 출신의 한 소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이새의 아들인데 8아들 가운데서 막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집안에서 가장 미천한 자녀가 하는 게 양치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그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거 양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고 뭐 모든 조건이 그 전쟁하기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진짜 퍼펙트한 용사인데, 이 다윗은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의 출신에서 거기서 그 위에 형들이 7명 있고 막내 8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양치러 가려니까 형들이 다 나 안 할 거야 하니까 밀리가지고 막내 다윗이 양치러 갔단 말이죠. 가장 미천한 가장 조그만 도시에서 가장 미천한 하고 있는 그 한 소년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은 100대 1 아니 1000대 1 정도의 외향적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17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도관 내용 17장 17절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만날 수 있느냐, 이 1000대 1 정도의 비교가 안 되는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과 저 미천한 한가운데서 양치는 한 어린 소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울도 그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그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가운데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형들이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 군대 오면 군대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 하지 않습니다. 다 그 자기 먹을 거 자기 챙겨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군대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 시스템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당시 군대는 평소에는 일 있다가 아무 일 없다가 그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우리가 쳐들어가야 될 때문에 왕이 야 군사 모으라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기도 없고. 자, 이 당시에 사울 때는 이스라엘 군사들한테 철기로 된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를 다 가지고 있었죠. 다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새의 아들은 전쟁 들어갔고 이제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이 전쟁 들어갔으니까 이제 식량을 보급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심부름꾼 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기 보면은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볶은 곡식 에바와 치즈 10덩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심부름하러 가는 겁니다. 야, 너 빨리 정땡제 가서 형들한테 이거 갖다 주고 와. 그러니까 다윗도 바빠요. 양도 치야 되고 형도 심부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집안에서 모든 잡일은 다윗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잡일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이런 얘기를 쭉 보면요, 다윗의 일상이 좀 보입니다. 형들이 7명의 막 어마어마한 형들이 있고, 형들이 그 막내 다윗이라고 해서 심부름 다 시키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아우 나 이 집에서 나갈래, 아버지 나 무시해, 형들이 나 싫어해, 그런 자기에게 미천하고 연약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일체 불평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묵묵히 이 어린 한 소년이, 청년 같은 소년이 자기 일에 대해서, 그 미천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이 있고 한 사람은 아주 미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는 그 결론을 아니까 이 미천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용사 중에 용사라고 자칭 타칭 말하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내가 여기서 왜 이거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미천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은 한국에서 장관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데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옛날에 지금 도지사 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충분히 있다고. 아니면 다른 얘기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마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비유해서 말하자면 골리앗은 지금 용사 중에 용사로서 막 한참 주가를 올리고 그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는데, 이 다윗은 전쟁터라는 것도 아예 모르고 그 집의 막내로서 고작의 심부름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미천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미천한 일을 하면서 내 형편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도, 또는 비하하는 사람들도 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그 조그마한 일을 하는 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외모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양이나 치고 심부름하는 사람은 뭐 전쟁터에서 뭐 쓰겠습니까?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인물을 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서 주제가 나온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고 저 미천한 일을 하고 있는 그 한 어린 소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내가 이보다 더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외모에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낙담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하는 일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이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기뻐하지만 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 속에 있다면요, 사람들이 보는 외양이나 외모에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윗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봐서 그 전장터에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뭐 골리앗도 보이고 고함치는 소리도 들리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딱 두 가지가 들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 보상금을 내는 그 보상금을 이제 정군인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여기 25절, 26절을 보면은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로 주고 그 군사를 왕의 사위로 삼고 그 집안은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그러니까 군사들이 들어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끼리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해본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데 얘기만 해본들 진짜 그림의 떡입니다. 다윗이 전장터에 가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저 모욕하는 자를 이기는 자에게는 왕의 사위를 삼고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한다 이런 소리를 막 듣습니다. 자, 17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더 봉독할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자, 이 말에 대한 번역이 묘해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도 묘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이 말은 뭐냐? 그 보상이 뭐냐?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물을 준다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런 질문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출사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7장 26절만 보면은 다윗이 저 사람을 이기면은 어떤 보상이 있다고? 재물도 주고 사위도 되고 세금 면제한다고. 오케이. 그러고 하나님을 욕해? 내가 안 되지. 이 두 가지 마음에 두 가지가 동기가 되어서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분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이 번역이 사실은 애매하다고 적용했습니다. 이 번역은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대우를 하겠다고?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제 말의 뉘앙스에서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한테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한테 대우를 해준다고? 같은 의미입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왜? 첫 번째는 저 사람을 이기면 어떤 대우를 해주죠? 이런 대우를 해줘요. 이건데 두 번째는 뭐 저 사람을 이기는데 대우를 해준다고? 왜 대우를 해줘? 당연히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이런 의미로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다윗이 두 가지 동기로 가지고 블레셋에서 싸웠다. 이 대우가 너무 좋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해? 야, 둘 다 마음에 들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질문은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물리치는데 대우를 해준다고? 그게 대우받을 일이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질문을 할 때 모든 질문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네가 그랬다고? 너 정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너가 정말 그랬니? 이렇게 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장 26절은 오히려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이 다윗을 마음에 정확히 보면은 두 번째 해석이 더 정확할 겁니다. 뭐냐고 하면은 다윗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이긴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준다? 그게 왜 대우할 일이야?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그 사람이 못 알아주는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이런 의미하고 같은 게 사실 우리 신앙으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대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왜 우리가 상을 받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것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키가 10피터가 되고 옷 무게가 132파운드가 되고 칼날의 무게가 7kg가 되고 어마어마한 군대. 사람들은 다 그걸 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있는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겨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거 이기는 사람, 저거 이겼다고 해서 내가 왜 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내 못 알아주는 그거 뭐 상관이 있어?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우리 홍길동 집사님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못 알아줘서 미안합니다. 수고해 고맙습니다. 아니 왜 그걸 내한테 알아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 일했느냐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 보상 필요 없어.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소문이 막 이제 번지는 거죠. 그 군사들끼리 저 소년 하나가 왔는데 자기가 나가겠대. 막 화가 나가지고 좀 약간 해석하자면 자기는 보상도 싫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대. 막 화가 난 애가 있어. 어떤 사람 자기가 그 참 기특하구나. 에이 소년이 그래. 이제 이렇게 막 소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형을 찾아가죠. 큰형 엘리압이, 왜냐하면 자기 심부름 해야 되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그러니까 형이 다윗이 하는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자기가 나가겠다 하고 골리앗 보상이 중요하냐,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하잖아.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형이 들어보니까 너 철없는 애 좀 가만히 있어. 자기가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엘리압이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자기 동생을 불러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막 화가 나고 너 뭐 하려고 여기 왔어? 그렇게 이렇게 하죠.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너 양 치는 애가 왜 전장터에 왔냐? 너 양 어떻게 했니? 양이나 쳐. 이런 말이죠. 그죠? 나는 너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그때 좀 황당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이 그걸 말합니다. 네가 여기 와서 저 골리앗을 이겨서 공을 세워서 왕이 되겠다고, 너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떡대냐, 이런 의미입니다.
네 교만 안다. 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한테 기름 부었다고 해서 네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여기 와서 지금 왕처럼 저 골리앗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다윗에게.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차근차근 보면은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형이 자기 동생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싸워서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는데 형이 다윗에게 화를 내야 될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그 골리앗에게 화를 내는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만히 보면 아니 엘리압을 불러가지고 엘리압 씨 미스터 엘리압 당신이 왜 당신 동생에게 화를 내느냐고 당신이 화를 낸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냐고 왜 골리앗에서는 화를 안 내고 그 골리앗을 이기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네가 화를 내느냐고 너 화를 내는 대상이 잘못되어서 너 화를 내는 이유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으면 어떨 때는 화가 나요. 그런데 그 화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은 대부분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나와 관련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모욕당했거나 내가 막 불편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손상됐거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다 화를 내. 99% 그때 다 화를 내.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려면은 이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죠. 이런 화를 내야 되는데 엘리압은 지금 전형적인 거룩한 분노를 내는 이 사람에게 인간적인 화를 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이게 진짜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감정상의 내 분노인지 그거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막 화를 내는 것은 신앙생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모든 화는 이런 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화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엘리압의 화는 다윗에게 분노를 하는 엘리압의 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화를 내는 다윗의 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화를 내도요 이런 다윗의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막 교만했다고 해서 뭐 엘리압이 막 화를 나서 다윗을 막 진두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소문이 이제 사울에게 하다 보니까 사울에게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궁여지책입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나간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한번 불러본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죠?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자, 여기서도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사울의 큰 중심이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자, 사울이 다윗이 오는 거 보니까 야, 넌 소년인데 저 골리앗을 물어보라. 용사니까 외모를 봐라. 저는 용사고 너는 소년인데 못 싸운다라고 말하는. 뭘 보고 평가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하나님은 그 외모를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자 앞에 외모를 아무리 갖추어도 이런 골리앗의 억만 배의 그 외모를 갖춰서 하나님의 눈에는 외모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손톱만한 외모의 차이도 중요하게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도 말합니다. 야, 너는 보니까 여기 아리아리한 소년이고 저는 키가 10피트 되는 용사인데 야, 너 못 싸워. 외모만 보고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안 봤다는 거죠.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내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와 곰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을 쳤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이 사자와 곰을 쳤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죠.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30 그다음에 37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다윗은 크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번에도 저 골리앗과 싸울 때 건져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 두 번은 과거의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안 고쳐 그 공경에서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우리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최소한 한두 번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공경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구원의 확신을, 이 구원의 확신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공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런 공경 저런 공경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37절 끝부분에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사자와 곰이었죠. 내가 양칠 때 사자와 곰을 박살을 냈는데 저 골리앗도 그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의 전쟁 계속해서 많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이전 출애굽 때부터 계속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은 100% 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사실 개인 간의 전쟁이죠. 이 싸움에서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저 골리앗 내가 볼 때는 사자하고 곰하고 똑같다고 짐승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짐승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 골리앗 저 사자하고 곰하고 같은 거예요.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준 하나님께서 저 사자와 곰 같은 저 미련 곰탱이 같은 골리앗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왕이 되어서 물론 몇 번의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 마음의 중심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죠. 야,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인데 이것만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꾸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뭐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꾸 외모를 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자꾸 외모를 본단 말이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외모를 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이거밖에 안 되고 계속 기죽고 축 처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그 모습을 안 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 도외시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자꾸 외양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외양을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평생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본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다윗의 여러 형들도 아니고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골리앗하고 실제로 싸우는 우리 장면을 보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사람이라면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공경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요선교회가 섬기는 그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 있는 우크라이나도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4년째 5년째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도 멈추게 하고요. 오늘 또 우리 오요선교 헌세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전만교 선교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이란 중동 그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부활절 잘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또 칸타타 잘 은혜롭게 하시고, 말씀 나눔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우리 초등부 좋은 교육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우리 한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이 3분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외양이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 칭찬받는 마음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요선교회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과 그 가족 그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으로 인하여서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 기도하고, 또 아버지는 물질도 보낼 때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그 선교사에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중동 이란 전쟁이 아버지 아직까지 평화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해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의 탐욕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오히려 이 일이 또 전화위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헌신한 오해성교회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성교회와 구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헌신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크게 칭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눔반이 잘 일기가 진행되고 2기 3기를 이어줄 수 있는 말씀 나눔에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눔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 중간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있는 달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절에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연합성가대 부활절 간다다리들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초등부 전도사님 교육자를 주님께서 속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로부터 어린애에게까지 다 함께하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수술하는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낙담된 실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에서 터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면서
또 오여성교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오여성교의 모든 성교인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여성교에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그 선교제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 사모님과 함께 건강 지켜주셔서 늘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이란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 나눈 바니 1기가 잘 은혜롭게 마치고 2기 3기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연합성가대회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경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확신하옵나이다. 수술을 위해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과 낙당한 심령 위에 함께 해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넘어지고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초등부 좋은 교육자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말씀과 기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만나오셔서 친교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